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가 좀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혹은 인생의 어떤 경험, 나의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좀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시고 또 자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신앙을 하지 않는 한 후배와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와 제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삼육학교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그 친구의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신앙을 하지 않는 한 살 어린 후배와 제가 같은 방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방에서 그 후배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후배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신앙을 하지 않는데 그 신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잔혹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구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또 심판을 내리셨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아주 잔혹하고도 자비가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제 후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인으로부터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으로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이런 후배의 말과 질문에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제 스스로는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제 후배의 말에 제가 그 어떠한 해명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무자비한 하나님으로도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는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조금 먼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 4년 차가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무자비하다라고 한 후배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지금도 정말 100% 완벽한 대답을 해줄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무자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전체를 제가 100%다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과 또 사람의 지혜로는
넓고도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100% 이야기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무자비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작은 빛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그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무자비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장자들, 네. 뭐 여러 군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는 어디서 가장 무자비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애굽에 내려진 열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무자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이 출애굽할 때의 열재앙 내려진 열재앙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의 열재앙은 그 재앙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무자비한 10개의 재앙 속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제외하고 9개의 재앙 중에 특별히 3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은 그 잔혹함과 무자비함이 다른 재앙들보다 훨씬 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애굽의 10재앙을 한 번에 딱 묶지 않고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3그룹들 속에 있는 마지막 재앙들, 그 3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은 그 재앙의 성격이 정말 조금의 여지도 없이 무자비하고 잔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재앙들은 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그 재앙에 대한 설명이 바로 왕에게 미리 주어졌고 또 그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가 주어졌지만 여기 있는 3번째와 6번째와 9번째 재앙들은 그 어떤 경고도 없이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애굽인들에게 내려진 그런 끔찍한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이 3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3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는가 하면 땅의 티끌이 흙이 이가 되도록 해서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달라붙게 되는 그런 내용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재앙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재앙들은 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3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끔찍한 재앙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이는 어떤 건가 하면 모기와 비슷한 것들이었는데 이 모기떼들은 애굽인들의 온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코 속과 귀 속까지 또 눈까지 다 파고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 속으로 또 입 속으로 있는 구멍이란 다 모기떼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은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 애굽의 제사장인데 매일 3일마다 머리를 면도하였고 몸의 털을 면도하는 그런 일들을 청결하게 일을 행하였는데
그때에 이들에게 닥친 모기 때의 재앙으로 인하여 이 애굽의 제사장들은 청결함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더럽혀졌고 또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가축들, 제물로 쓰여졌던 그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됨으로써 애굽의 제사가, 그 중요한 애굽의 제사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앙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애굽민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자비도, 그 어떠한 은혜도, 그 어떠한 여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심지어 피난처도 없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이 재앙을 다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진 여섯 번째 재앙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도 세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애굽에 급작스럽게 내려진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은 화덕의 재가 애굽 온 땅에 날리게 되어서 그 재가 닿는 곳마다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무섭고도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악성 종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혹은 끓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악성 종기가 생겨난 사람들은 고열, 아주 뜨거운 고열을 동반한 물집이 온몸에 생기게 되면서 뜨거운 불가마 속에 끓여지는 듯한 그런 끔찍한 고통을 사람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정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뜨거운 고통을 애굽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섯 번째 재앙, 애굽에 내려진 여섯 번째 재앙을 보다가 오늘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탕지옥이 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화탕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네, 불교에서 말하는 화탕지옥은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이 불 속에서 끓이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탕지옥의 내용이 애굽에 내려진 여섯 번째 재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런 무자비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이 끔찍한 화탕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끔찍한 재앙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에 끓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밈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끔찍한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흑암 재앙은 엄청난 규모의 모래폭풍이 불어와가지고 공중을 뒤덮어서 태양을 가리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폭풍으로 인하여 칙칙한 습기가 발생하게 되어가지고 집 안에서는 그 어떠한 불빛도 촛불도 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서로를 볼 수가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철저히 혼자가 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3일 동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애굽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관계가 흑암으로 인하여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흑암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활동이 다 끊어지며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려서 그저 죽음만 기다리는 이런 무자비한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고 잔혹하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가지고 여러 핑계들을 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묘사해 보려고 해도 이 무섭고도 두려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장면에서만큼은 분명하게도 무자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여지도 없이 그저 애굽을 향하여 무자비한 재앙들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저와 같은 방에서 살던 후배가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제가 그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 두려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무자비한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는 애굽을 향하여 내려진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자비가 없으신 분으로 표현하길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고 무슨 저런 이상한 목사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발견하게 된 성경의 작은 빛을 통하여 여기 이 재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무자비하면 무자비할수록, 잔혹해 보이면 잔혹해 보일수록, 조금의 봐주는 것도 없이 가혹하게 고통을 주시면 주실수록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저는 이 369 재앙에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무자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의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을 당하게 된 궁극적인 대상은 사실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끔찍한 재앙, 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과 화덕의 재로 인하여 악성 종기가 생겨나 큰 열이 발생하는 그 재앙과 흑암의 재앙은 모두 다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내려진 재앙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자비하게 내려진 재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이 땅의 티끌을 모기떼가 되게 해서 사람과 가축들에게 달라붙어 깨끗하고 청결한 애굽의 제사장들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든 재앙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동일한 재앙을 이 땅에서 당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부정함과 더러움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정결한 분으로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도 흠이 없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자비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부정한 죄의 짐들을 모두 다 짊어져서 뱀의 모양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당한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애굽의 제사장들이 더러운 모기떼들로 인하여 그들의 몸이 부정하여지고 희생 제물들이 다 부정해지게 되었던 것처럼 흠이 없고 정결했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무자비한 재앙을 당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부정함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부정한 양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도 그 재앙이 궁극적으로 향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에 재가 달라붙어서 악성종기가 나도록 하는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은 모두 다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재앙은 사실 누구를 향하여 내려진 재앙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에 타는 듯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등에 채찍을 맞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옆구리는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한 재앙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가 하면 불같은 시련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듯한 재앙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여섯 번째 재앙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그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무자비하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도 그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3일 동안 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어서 모든 가족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듯한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흑암이 임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치 애굽에 내려졌던 그 흑암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끔찍한 재앙을 여기서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흑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마치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돌려서 자기를 버린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죄 그 자체가 되시고 뱀의 모양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린 것만 같은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 내렸던 그 무자비한 9번째 흑암 재앙을 누구에게 내렸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애굽에 내려졌던 3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은 사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졌던 무자비한 재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금의 가함도 없이, 조금의 자비도 없이, 조금의 은혜도 없이 무자비하게 끔찍한 재앙들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진 재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조금의 자비도 없이 애굽에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무자비한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향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